어느 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청중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불쌍히 계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공감하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게 됩니다. 배고픈 자들의 배고픔을 공감하시고 채워주시고, 아픈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이 잠시 눈이 안 보이니까 막 이곳저곳 찾으러 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약간 퉁명스럽고 약간 차가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표적이라는 게 기적 이런 건데, 이적. 이게 영어로 보면 이게 사인 돼 있어요. 사인. 이 표적, 이적, 이 사인은 여러분 길거리 보면 사인판이 많죠. 사인판, 가게 사인판. 그 사인판은 그 사인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인판이 가리키는 것, 그게 진짜 목적입니다.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호텔 광고하는 사인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인판은 왜 붙어 있는 거죠? 그 사인판을 보고 호텔에 오라 이거죠. 호텔에서 머무르라. 그 사인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인판을 보고 그 사인판 색깔 좋네, 참 잘 만들었다, 사인판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그렇게 하고 호텔은 안 가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인판은 왜 있는 겁니까? 이걸 보고 호텔에 가라 이죠. 호텔을 가리키는 게 그 사인판의 목적입니다. 호텔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적을 베푼데 이건 일종의 사인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내는 거죠. 이렇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기적적인 질량 증가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지로 남는 일을 하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이 세상의 구세주가 아닌가 하면서 그걸 알고 깨닫고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들의 그 마음을 딱 보니까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 그 당시에는 좀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 옆에 가면 배가 부를 것이다. 그 배 부른 것 때문에 그 예수님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제 보신 거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냥 배부른 것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걸 보시고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체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 person, 그게 그분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찾아가야지, 그분이 주시는 것, thing, 사물, 그걸 막 목적으로 삼고 그게 그냥 온통 관심이 몰입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목적인 예수님, 그분을 따를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경기도에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 있었어요. 한 150명이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예수님 모시고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재정 담당하는 아가씨가 그 공동체의 대표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기 전에 와가지고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돈이 없어요. 오늘 중으로 7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30만 원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자네가 지금 우리 재정을 맡은 지가 한두 달 했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나? 돈이 없다고 말을 하면 안 되지. 돈이 안 보이는 것이지 없을 턱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대표가 누구신가? 우리 공동체의 대표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께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안 보일 뿐이야. 필요할 때가 되면 주님이 돈을 주셔서
돈이 자네 눈에도 보이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700만 원이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목사님 출달했어요. 그 밤에 이제 집에 왔는데 이 재정 담당 아저씨가 막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오후에 67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700만 원이 눈에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정의 대표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잠시 안 보이는 거죠. 필요할 때가 되면 주셔서 보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그분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을 목적 삼고 따라가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다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이런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기서 양식은 음식을 말합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음식이란 건 꼭 필요한 건데, 필요한 거지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직장 그만둬라. 직장일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니까 해도 대충 해라. 일시적인 것들은 하지를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고 밥도 먹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뭐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언뜻 보면 그런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주변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다른 말씀하고 같이 볼 때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보면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라 이거죠. 그리고 남에게 나눠줄 것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어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 이거죠. 열심히 일하라. 우리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직장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장은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비록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일시적인 것에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지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영생을 주는 양식은 뭡니까? 여기서 양식은 비유적인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되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목적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영생과 같은 영원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 질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일, 그 일이 뭡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우리가 그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뒤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졌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게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된다는데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살을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건 비유적인 뜻인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신 그 이유를 알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찢겼죠? 예,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죄의 벌, 내가 받을 죄의 벌, 그걸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받아주신 거죠. 대신 받으려고 살이 찢기고 그 이유를 알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시라.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피를 마셔야 식인종처럼?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이유를 믿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는 줄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회개 없이 믿을 수도 없고 믿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걸 이분은 평생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생을 가졌다 그랬는데 영생이 뭐냐? 사람들은 보통 영생 그러면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 영생은 지금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영생이 뭔지 정의를 내린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여기 보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어떤 정보를 안다, 인포메이션을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안다는 단어를 상당히 깊이 있는 의미로 씁니다. 부부가 부부관계를 할 때 그걸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부부가 이걸 야다 했다, 이러면 부부관계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뜻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안다라고 하면 저는 조 바이든을 아는 게 아니죠. 정보는 알지만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또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주님을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과 사귀는 것이다. 이게 영생의 뜻입니다. 사귄다는 것은 교류한다 또는 교제한다,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생을 누리라, 영생을 취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과 사귀는 삶을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잘 사귀어라. 성경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이런 뜻이, 그런 말이 한 군데 있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이 죄를 피하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말은 이 주님과의 사귐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사귀는 것을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시적인 것, 그런 것에 우리 목숨을, 우리가 그걸 목적 삼고 그게 목숨 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 필요하죠. 필요한데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더 넓은 데 살려고 그러고,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남들이 더 가지면 막 투기 질투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지면 막 짜증나고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이것을 취하라는 거죠. 이걸 추구하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잘 사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어진다. 주님과 제대로 사귀면 목마름이 없어진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근데 목마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 목마르다 그러는데 뭐가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마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목마르다 이 말은 마음이 공허하다, 마음이 허하다, 뭐 채워지지 않아서 허하다, 또 불안하다, 또 불만이 많다, 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어서 불만스럽다, 쉼이 없다, 그런 게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름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마음이 허하고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못 사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그분과 사귀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제대로 교제하면, 제대로 사귀면 이런 목마름이 다 없어진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는데 한 100년 전에 열심히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중국에서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을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의지했던 아내가 33세 때, 33살 때 이 출산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그 신생아와 함께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나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에 홀로 남아
거동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심정은 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멀리 영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에 미칠 지경이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 하루에도 갈증이 수십 번씩 찾아왔고, 몇 번 수십 번씩 찾아왔고, 슬펐다 이거죠. 그때마다 주님께 외쳤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밤이든 낮이든 주님께서는 곧바로 오셔서 나의 슬픈 마음을 채워주셨다. 너무나 만족해서 나는 가끔 주님께서 데려가신 나의 아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만족이 지금 내가 외로운 방에서 누리는 만족보다 더 크지는 못하리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분은 그렇게 슬프고 그럴 때 주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주님과 사귀었죠. 그럴 때 주님이 임하셔서 그 슬픔이 반복적으로 왔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요청했고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목마름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사귀면 이런 목마름이 없어져요. 우리의 목마름이 있는 이유는 제대로 주님과 못 사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사귀면 목마름이 없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거든요. 사람이 좀 냉랭하고 냉담하고 그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좀 연결이 좀 덜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사랑의 열정이 많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열정이 많은 분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던지 목숨까지 내주셨어요. 그런 분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어떻게 열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보면은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신데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렇게 제대로 사귀고 교제하면은 그 사람이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는 거죠. 냉담하고 냉랭하고 차갑고 그건 하나님과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제대로 교류가 없는 겁니다. 사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냉랭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제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주님과 교류한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그때 제가 중1, 2학년 때 이 학교에서 하교할 때 꼭 교회에 한번 들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은 안 읽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때 이제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찬송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주 불렀던 찬송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응답하신 하나님, 제가 부르지 전이 이 시간 불로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제가 그런 가사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니까 그분이 오셔서 제 마음을 만지는 거죠. 사귄다는 게 뭡니까? 사귄다는 거. 사귄다는 건 이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음을 나누는 거. 이 여자와 남자가 사귈 때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죠? 서로 내가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이 이런 말하고. 이게 서로 교류하는 거죠. 교류. 그리고 이제 이 사귄다는 건 그렇게 마음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나눈 결과 그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대화하다가 저기 여자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와야죠. 그게 사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여자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밟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놀러 가지 말고 고아원에 가서 그들과 선물을 주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자. 이런 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나누고 그 나눈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저도 그때 찬송하면서 내가 마음을 드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반응을 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눈물도 나고, 또 이제 그때 제가 죄책감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죄책감이 생기는 걸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분이 제 마음에 이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교류하는 거죠. 사귀는 거. 그 시간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주 즐겁고 매일 그 시간을 기다려졌어요. 근데 그때 성경은 안 읽었는데, 성경은 제가 대학생 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드디어 이 신앙이 확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읽으면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으면 갑자기 어떤 문장이 마음에 팍 와닿아요. 이렇게. 이번 주에도 이번 주에 우리가 목요일 날 읽었던 성경 부분이 어디죠? 요한복음 11장이 우리 읽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이제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런 문장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너는 끝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너의 인생은 끝이 좋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끝이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교류하는 거죠. 예, 말씀을 내가 읽으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런 게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게 잘 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이게 잘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주 괴로워요. 아주. 예배를 봐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맹맹하고, 그럼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잘 사귀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재밌고. 네. 한국에 유명한 여자 연예인 있죠. 김원희 씨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선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나한테 연예인 되게 했는데, 주일날 촬영이 있으면 촬영하는 게 괜찮다 생각하고 주일날 촬영이 있으면 그냥 예배도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언니하고 새로운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 그냥 눈물을 그치라 그래도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우리들의 하나님, 두리뭉실하게 우리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근데 자기가 1대1로 독대하기는 좀 어색하고 좀 부담스러운 하나님.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는 집에 잠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가 얼마나 가슴 벅찼던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혼자서 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집에서 막 찬송 부르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해 봤습니다.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전도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연예인이 자기를 1대1로 만나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어요. 예수 믿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목장을 일했는데 150명이 목장에 참석해가지고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가게를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IT에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심장병을 고쳐주고 그 부모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자기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 5살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그냥 집에 누워서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동생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편할 텐데 이 아주 염려거리였어요. 그냥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내 동생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동생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진지해졌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면서 그 남동생을 이렇게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는 걸 몰랐네. 진작 알았으면 진작 할 걸.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사귀게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주님과 사귀게 되었다. 그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사귈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이제 그 죄 문제가 없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 주님과 사귀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새로운 위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가장 힘을 써야 될까요? 주님과 사귀는 것. 이 찬양을 통해서 사귀고, 기도를 통해서 사귀고, 말씀을 통해서 사귀고, 예배를 통해서 사귀고, 그리고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그렇게 하다가는 인생 망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사귀고, 알게 된 주의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으면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또 목마름이 사라지고 우리 속 열정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버려두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이게 안 되면 다 허물어집니다. 이것을, 주님과 사귀는 것을 제일 중요한 걸로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을